사람에게 아무리 좋게 해도 거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능력을 간직하고 이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이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지 못했어요. 어느 하인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왜 예수의 제자냐? 내가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저 예수의 제자가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죽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앞에 멍청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도 그는 곁들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곳에 안 계시고 주님께서 불명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시면 3일째 된 날은 우리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가 있어야 될까요? 무덤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비 온다면 여러분 뭘 들고 와요? 그건 잘하시네. 그럼 예수님 3일 부활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부활할 그 장소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11제자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랬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두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만약에 지금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베드로 같으면 아이고 제가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절대로 예수 안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을 모습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내가 여기에 죽어도 하나님의 카리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선물인가를 나는 몰랐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면 죽으면 죽었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 불변하는 진리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불변한 진리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먼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정말 믿음을 얹었습니까? 내가 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얹었으면 그분은 오늘 나을 것입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의 병마야 깨끗하게 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었습니까? 여러분 얹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없는 축복의 귀한 아버지여 그릇들이 다 되게 주셔서 성령께서 다 이 문제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에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불변한 진리를 통해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위인들을 정말 많이 배출했습니다. 문학에서, 과학에서, 의학에서 인류 문명을 주도해온 학문이나 예술의 천재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었지만 지금은 이들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이름도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바울 신학을 접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말 바울 신학에 대한 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처럼 그 깊이와 그 깨달음과 그 감동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바울 신학이,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 자리한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 시대를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변하는 이 진리가 그의 그 마음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변하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이 다 복음의 진리를 이 바울이 강조하고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 바울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불변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 불변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쓰신 서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은혜를 말해요. 카리스. 은혜란 단어인데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카리스라는 이 은혜를 오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자신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럼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도 앞장서서 내가 무엇인지 모든 게 다 나아서 나를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 뭘 보냈을까? 뭘 보냈을까? 제가 좋아하는 꿀을 보냈을까? 아니면 뭘 보냈을까? 그게 설렘으로 계속해서 계속 자리를 잡고 택배 왔다면 제가 먼저 달려가 봅니다. 무슨 선물을 보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냈다는 이 선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인가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이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안 받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받았단 말이죠. 이 선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물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내가 사과 한 상자를 받았으면 그 사과를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받을 때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먹고 나니까 또 어떻게 혈액이 다 떨어졌어.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은 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또 선물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특히 넥타이. 넥타이를 주면 제가 넥타이를 매면서 아, 이 넥타이는 누가 해줬지? 그러면서 이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목사님께 가장 제일 먼저 선호하는 선물이 이 와이사스와 넥타이. 양복은 너무 비싸니까 잘 못 해드리니까 넥타이하고 이 와이사스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실은 제가 이 넥타이를 매면서 다 이거 누가 해줬지? 그럼 이 기억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제가 보는 순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이게 낡으면 나중에 제가 이 넥타이를 멜까 안 멜까요? 멜 것 같아, 안 멜 것 같아요? 안 매지. 낡아 빠진 걸 제가 왜 매겠어요? 아무리 선물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선물이 낡으면 결국은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영원히 버릴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왜 그분이 필요하냐? 그분이 나에게 있어야 되냐?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해야 되냐? 왜 나와 함께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자라나는 게 바로 믿음의 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졸업을 할 때 학교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상 중에서 가장 정말 최고의 상이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에는 우등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우등상이 아니고 개근상입니다. 내가 6년 동안 개근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모든 회사에서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 사람의 그 모든 한 면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6년 동안 개근했으면 개근상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우등상을 줍니다. 뭐 선행상을 줍니다. 상을 반드시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3끼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도 이 교회 생활에 개근상을 반드시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게 바로 다른 어떤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근대화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바로 기독교의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부강한 나라가 됐다. 저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자란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매일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자라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그 선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광을 돌려도 이 귀한 선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구성원이 돼서
이 재단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불변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바로 이 먼저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했어요. 금보다 귀하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금이 귀합니까? 복음이 귀해요? 복음이 귀하다고요? 아니면서 금이 더 좋으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 준다고 여러분 졸지 않고 금 받으려고 예? 눈이 초롱초롱하게 탁 됐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여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은 우리 존재들은 목사도요. 더 좋은 교회 나오고 교인 많고 사례비 많이 준다 그러면요. 아, 제가 어떤 형편 사정으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 형편이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인 때문에 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교인 많고 돈 많이 준다면 그것으로 가지. 예? 그것으로 안 가고 아이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나도 도시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 도시 가서 하는 목회자의 소망이 뭡니까? 야, 나도 저 인서울 서울 안에서 한번 목회하고 싶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교인도 많고 사례비도 많이 주고 모든 혜택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게 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목회자는 그걸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바울 때문에 바울같은 우리의 이런 사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금보다도 귀하단 말이에요.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이 복음에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금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금보다도 이 복음만 내 속에 있으면 복음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기만 나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왜 금보다 가치가 있냐면 바로 이 복음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도 일어나, 그럼 집으로 가라.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못 고쳤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남을 받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서 주님께로 오는 논란.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복음 안에서 계속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복음이 내 속에서 항상 역사할 때,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 물러가려고 하니까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네 모든 상처받은 것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했을 때 그 모든 상처가 취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하나님 우리에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치유하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 복음의 가치가 전부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바로 바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바로 또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 기독교 박해의 선봉장이었던 이 사울, 나중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죠. 원래 이 사울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 것 중에 보면 성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 가두어 두면 그 가두어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면 그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 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에다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밑에다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쌓아두고 그 위에다 십자가 세워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가두어서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네가 이 자리에서 너를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가리서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가리서 하면서 그들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들인 이 사울을 저주하고 이 사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에게 이런 빛을 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어서 원형 극장이라 원형 경기장으로 아니면 십자가에 그 화형을 당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했던 이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서하는 그 대가로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돼서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내 속에, 복음이란 선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귀한 값진 선물, 이 세상에 어떤 선물 받아도 이건 영원히 나에게 주는 이 선물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항상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이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 용서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더 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친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이 모든 용서란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확실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은요, 이 메르스가 와도 담대합니다. 오늘 결석한 분들은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게 여기 모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예.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끼고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오늘 메르스 때문에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 인터넷으로 목사님이 교회 설교할 테니까 그 설교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왜 또 그렇게 교회 헌금을 강조하는지 몰라. 헌금은 꼭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담대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몸에도 병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담대한 사람은요, 병이 오지 않습니다. 왜? 담대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항상 입에서 불평하고, 항상 뭔가 조급하고, 항상 뭔가 모르게 짜증내고, 자꾸 뭔가 모르게, 항상 뭔가 모르게.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라. 쉽게 말하면 담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은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려면 내 속에 복음이란 이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분은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서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배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완전한, 쉽게 말하면 온전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성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정말 이 담대한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한 선물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그 복음대로 따르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담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불변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적당하게 사람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사람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일까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왜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겠어. 이 바울이 왜